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벌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죠. 결국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평생 헛된 행복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느 길이 진정한 행복의 길인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다른 길을 찾아 헤매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살펴볼 성경 본문에서 진정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이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두 가지 인생길을 대조하고 있죠.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이고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악인들의 길입니다. 전반부는 복 있는 사람의 길, 그리고 후반부는 악인들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각각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후자의 길을 걷고 있다면 늦기 전에 전자의 길을 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시편 23편을 제외하면 가장 친숙한 시편이 바로 방금 읽은 1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시편을 폈을 때 첫 번째로 수록되어 있는 시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시편을 읽을 때 알아두면 좋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1편, 2편이 이 시편이라는 그 책 전체로 들어가는 입구에 두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1편과 2편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그 수많은 시들을 조금 더 잘 정리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소개하는데 1편은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2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소개하면서 메시아의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읽다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과 그리고 여호와의 그 메시아 이 두 주제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1편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할 건데 1절부터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복이 있다라는 말은 행복하다와 같은 뜻입니다. 행복하다. 따라서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행복한 사람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피상적인 행복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부 상황에 의해 좌우되기 쉬운 그런 피상적인 행복을 추구하죠. 보통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실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근본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행복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단지 취직을 했을 때나 아니면은 가까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느끼는 그런 소소한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양심을 저버릴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실직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세속적인 대화를 하던 중에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 친구들이 갑자기 좀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도 그 순간에도 행복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 3가지를 언급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 3가지. 이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직역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지 않고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3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3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읽으면서 여기서 어떤 패턴을 눈치채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단지 같은 말을 그냥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아니죠.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 악인들의 그리고 죄인들의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그 방향대로 걷지 않고 그리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걷지 않는다. 그리고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즉 복이 없는 사람들의 그 죄성이 점점 깊어지는 일련의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더 깊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첫 번째 행위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즉 악인들의 조언을 쫓아가는 것. 이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악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꾀나 조언을 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아무 때나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까지 말하진 않지만 꼭 필요할 경우에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음란물을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기 성욕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에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동성애도 일종의 사랑이고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신부가 아기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차피 아기가 행복하게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낙태를 허용해도 된다고도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부디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언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다른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본인이 아직 지금 그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고 있으니까 배워가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 2번째 부분을 보면은 다음 단계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머릿속에 한번 지금 시편 기자가 묘사하고 있는 상황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던 사람이 이제는 멈춰섭니다. 더 이상 악인들의 길을 쫓고 싶지 않아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죄인들의 길, 거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일삼는 삶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겁니다. 그게 자기의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도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경고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 어느새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인들이 서 있는 이 길, 이 죄인들의 길에 지금 서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단지 그냥 뭐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당연히 다 죄지만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숨기고 회개하지 않고 그것이 괜찮다라고 포장하면서 살고 있다면은 어쩌면은 시편 기자가 경고하는 그 길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번째 행위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 여기서 앉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종종 거주하다, 눌러앉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는 겁니다. 아예. 눌러 앉아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잠시 동안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앉아있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 사람은 머지않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눌러앉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는 비웃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비웃는 자들. 잠언 3장 34절에서 진실로 여호와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라고 나올 때 그래서 거만한 자란 단어와 비웃다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들은 비웃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만한 자들, 이 오만한 자들은 무엇을 비웃습니까? 이 구절 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은 2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웃음을 치면서 그런 거를 왜 따라? 그런 거는 손해보는 삶이지. 그런 거는 내 자유를 억압하는 삶이지. 이런 식으로 그거는 진정한 행복한 길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비웃습니다. 자, 2절로 넘어가기 전에 1절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 잘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실제로 원어로도 단수입니다. 근데 나머지 세 무리들은 모두 복수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여기서 시편 기자가 굳이 단수와 복수를 구분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이 소수만이 걷는 길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기가 없는 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길도 이와 같은 맥락이죠.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쉽지 않지만 복된 길입니다. 주변에 많은 친구들은 더 대중적이고 더 쉽고 더 인기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겠지만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옳은 길이 아닙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개역개정에서 여기서 오직이라고 번역한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좀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그와는 반대로 반면에 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 세 가지와는 반대로 여기서는 2절에서는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제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토라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율법하면 그냥 모세 율법 위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항상 율법이 그렇게 굉장히 좁은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라라는 단어 자체는 기본적으로
가르침 또는 교훈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모세 율법보다 더 포괄적인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일컫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맥이 중요하죠. 자, 여기서는 누구의 가르침이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가르침입니다. 여호와의 교훈. 1절에서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반면에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악인들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악인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자꾸 그들에게서 배울까 봐. 우리의 배움의 근원은 여호와여야 합니다. 1절에서 오만한 자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비우는 것과는 달리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자, 시편 기자가 그냥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말한 점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지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했는지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읽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그 이전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읽기 싫은 거 억지로 그냥 시키니까 한다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하지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묵상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뜻입니까? 말 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묵상에서 묵이라는 게 침묵할 때 묵이죠. 자,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원래는 의외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31장 4절에서 사자가 자기 먹이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묘사할 때 바로 이 똑같은 동사가 사용됩니다. 시편 1편에서는 묵상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지만 따라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조용히 묵상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낭독한다, 소리내어 읽는다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아까 저희가 이 시편을 함께 낭독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에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먼저 본문을 더 천천히 읽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집중력이 향상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문을 소리내어 읽으면 우리의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까지 동원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물론 항상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씩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읽음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농경 이미지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를 좀 이해를 하면은 이 비유가 조금 더 생생하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비가 잘 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식물이 잘 자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주로 물이 흐르는 강가나 시냇가 근처였습니다. 비가 잘 안 오니까. 이 비유의 의미는 간단하죠. 나무는 복 있는 사람이고 시냇가는 바로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종종 생명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시냇가는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나무가 시냇가로부터 물을 빨아들이듯이 복 있는 사람은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잠시 심은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심은. 이 시편에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그런 단어인데 시냇가의 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것이 무엇을 시사합니까? 그 나무를 심은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누군가가 그 나무를 거기에 심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죠. 이 시편에 믿음이라는 단어나 은혜라는 그런 단어가 언급되지 않고 율법이 강조되었다고 해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뭔가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은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께 은혜를 더욱더 받게 될 거야. 이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 내릴 수 있게 그곳에 심어주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그가 그 율법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죠. 자, 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나오죠. 물을 빨아들인 나무는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결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열매는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내 안에 아무도 볼 수 없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주장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믿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열매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특히 야고보의 말을 빌리자면 도대체 뭘로 너가 정말로 그 믿음이 있다고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의 열매는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맺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때가 되면 맺게 된다는 거죠. 뭔가를 심었는데 그리고 물을 줬는데 1초 후에 바로 열매가 생기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첫 창조 때 빼고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열매를 맺기까지 보통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뭔가 먹을 수 있는 포도를 맺기까지는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화,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성화가 기본적으로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더디고 점진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는 보통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게을리해가지고 느린 것이 용서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나도 좌절하거나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마다 걸리는 시간이 또 다를 수 있죠. 혹시라도 옆에 있는 다른 형제나 자매보다 성화가 더디다고 느낄지라도
너무 답답해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더욱 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꾸준히 시냇가에서 수분을 공급받으면, 다시 말해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묵상하면, 소화하면 하나님께서는 철을 따라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자, 이런 나무는 그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죠. 시냇가에서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다고 시편 기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오해하기 쉬운 그런 표현 중에 하나죠. 다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약속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형통할 것이라는 것은, 이 말은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은. 형통하다라는 그 단어 자체를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원어로 성공하다, 근데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뜻대로 되다. 뜻대로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 실패하지 않고 달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하다라는 기본 뜻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들은 무엇에 부합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 뜻대로 된다.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의 그 형통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달성된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러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항상 형통할 것이라는 그 말씀의 적절한 뜻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하면 율법을 지켜서 얻게 되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복이 아니죠. 내가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읽으면 부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이것저것을 상으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다는 것은,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 성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여호와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 때 그분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후반부에서 복 있는 사람의 길과 대조되는 악인들의 길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지금까지 긴 호흡으로 1, 2, 3절을 읽으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을 보시면은 1, 2, 3절에서는 뭔가 글자가 빼곡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많이 써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4절은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들의 길의 그 대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글자의 수를 대폭, 사절에서 대폭 줄임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이 두 길이,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상반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충분히 가능한 추측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특히 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시적인 기법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르에 비해서. 자, 먼저 4절 앞부분을 보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는데 앞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세 구절에 걸쳐서 설명한 것을 악인들에 대해서는 4절 전반부에서 세 단어로 순식간에 부정을 해버립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들은 앞의 내용과는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뒷부분을 보면은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절과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3절과 마찬가지로 지금 4절의 이 부분도 농경 이미지입니다. 농경 이미지. 겨라는 것은 곡식에 알고 감싸고 있는 껍질이죠. 쓸모없는 겨와 필요한 그 알곡을 분리시키기 위해 농부는 키를 들고 타작이라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곡식을 하늘에 던져서 바람이 가벼운 겨를 날려버리고 무거운 거는 바람이 안 날릴 테니까 그대로 타작마당에 떨어지는 과정.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악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시편 기자가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실속이 없고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는 게 없다. 그들의 인생은 망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의 비유와 지금 보고 있는 4절 후반부의 비유의 길이를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역시나 복 있는 사람의 비유보다 악인들의 비유가 훨씬 더 짧죠. 3절에서 물을 흡수한 그 나무는 무겁고 가치가 있는 반면에 4절에서 바람이 나는 겨는 가볍고 가치가 없음을 또 이런 식으로 길이의 비대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람이 날려버린 겨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불에 태워져 버립니다. 태워버려야죠. 없애야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따라서 이 비유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제 악인들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했다면 여기서는 악인들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을 이게 뭔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일시적인 역사 속에서 잠시 허락하시는 심판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문맥상 모든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즉 종말론적인 심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3절의 비유가 단지 농경의 비유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종말론적인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시면은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성전에서 생명을 공급하는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에스겔 47장 12절을 읽어드릴 건데 이 구절을 시편 1편 3절의 비유를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공통 분모들이 있죠. 시편 1편에서 언급되었던 3절에서 언급되었던 그 비유의 단어들이 지금 에스겔 49장 12절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시편 1편 또한 간접적으로나마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배경이 거기에 깔려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시편 1편을 그렇다고 오로지 종말론적으로만 이해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어떤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악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견디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서 있다 또는 일어서다라는 동사입니다. 즉 악인들이 법정에서 마치 승리한 것 마냥 일어서지 못한다라는 뜻인데, 달리 말해 심판의 날에 악인들은 무죄 선고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때 그날에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 또한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무죄 선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들은 당연히 의인들의 모임에 속할 수가 없는 거죠.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시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 의인들의 결말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길이라는 단어는 아까 1절에서 한번 언급됐었는데 삶, 인생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인정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원래는 알다입니다. 알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나라는 뜻입니다. 근데 알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건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뿐만 아니라 뭔가 굉장히 친밀하게 사랑하는 관계로서 안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의 어떤 그런 연합된 그 친밀함을 표현할 때도 알다라는 그런 단어가 쓰이는데, 그만큼 이제 알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의 스펙트럼이 좀 넓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개역개정은 이것을 알다라는 단어를 인정하다라고 번역했죠. 뭔가 승인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그것보다는 인정하시다보다는 아마도 돌보시다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문맥상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알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복있는 사람을 아냐면은 돌보시는 알므로 안다. 보호해 주신다. 케어해 주신다. 왜냐하면은 시편 기자가 바로 뒤에 나오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와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는 것은 의인들을 아신다는 것은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즉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을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로 돌보신다 내지는 지키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과는 달리 인생을 의롭게 사는 자기 백성을 주권적으로 돌보십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길은 망할 거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망하다라는 말은 그냥 뭐 경제적으로 몰락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종종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이제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단지 육체적으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5절에서 언급했듯이 이 망함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그 결과로서의 망함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망하는 것. 의인들의 길에는 여호와의 돌보심과 동행이 있지만 악인들의 길에는 하나님께서 부재하십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6절에서 눈으로도 딱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의인들의 길 쪽에는 등장하지만 악인들의 길 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 망했다는 것을 결국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죽는 순간 그걸 깨닫게 될 것이고 일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에서 깨닫게 되어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데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복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루터의 시편 강해에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시편 1편이죠. 첫 시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컫고 있다. 오직 그분께서만 복 있는 사람이고 제자들은 유일하게 그의 충만한 데서 복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뭐 루터 외에도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멋진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편 기자가 구체적으로 딱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며 이 시를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금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시편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의 축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소개했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두 가지 길, 곧 의인들의 생명길과 악인들의 그 망하는 길을 대조하면서 끝을 냈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의 설교 후반부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협착한 길을 언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산상수훈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렇게 살도록 제시하는 표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인 겁니다. 시편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시편 기자가 소개하면서 설명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전자의 길을 따라 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이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처럼 살기를 당연히 원하시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악인들의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그 진정한 행복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걸으셨던 길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걸으셨던 그 좁은 길을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걸어가실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9장